할렐루야. 오늘 반갑고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찬양팀에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실 텐데 2부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대표하시는 장로님과 두 분 집사님 저희 찬양팀에 오늘 함께 해주시는데 즐겁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이 시간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사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사모하여 아름다운 성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장학부와 이교교를 섬기고 있는 김채숙 장로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지친 영과 육이지만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모저모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옵시고, 그런 아버지여, 죄악을 반복하는 아버지여 자가 되지 않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어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사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오직 복음으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이 나라에 있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해 우리들의 이웃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저희들은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무릎으로 기도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감건케 하셔서 앞으로의 사역에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사랑 많으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임마누엘 교회의 제2의 부흥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더 크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송파와 한국과 세계를 향하는 큰 방주가 차고 넘치는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늘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과 기도와 물질의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주신 세계선교, 군선교, 다문화 선교, 교육의 비전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오고 가는 소식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있게 하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전인학교 6학년 학생들이 낯선 땅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향력 있는 전인 기도학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 저희들에게 지역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전도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씨앗을 뿌렸사오니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거두게 하시고 행사로 그치지 말게 하시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마음이 아픈 자, 갇힌 자, 억눌린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하지도 않고 예기치 않던 일로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함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형통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만물을 여는 찬양이 주님 전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들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중에 회사 업무로 중요한 저녁 식사 미팅이 있었는데 새벽 예배의 대표 기도로 금식을 하는 날이어서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결단은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식사 자리였지만 금식을 지켰더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의 확실한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일임을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MC는 새가족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석장기도회가 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교회를 출발하여 천안 독립기념관에 다녀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12교구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지하철 8호선 풍납 강동구청역부터 암사역까지를 아우르는 옆, 세, 권, 한강을 곁에 두며 함께하는 교구입니다. 부활절 성례전 신청을 4월 13일까지 교육관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성례전의 교육과 문답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전체 기도회가 3부 예배 후 12시 40분에 교육관 15층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의 어디를 교육받을 수 있게 달라고. 예배마을에서 IMC 남녀 선교회 가족들의 스텝 신청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 2, 3, 4.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심 어린 예배를 드리는 곳, 성도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 이곳은 바로 IMC 예배마을입니다. 스탠바이 고! 매주 수요일 주님께 기쁨이 될 예배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기도와 회의로 준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일 중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첫 순서부터 오프닝 영상, 무대 배경, 찬양, 설교 등 모든 구성 순서를 제작합니다. 주일에는 PD의 큐사인에 따라 예배 순서를 넘겨주는 프로시즈와 환영사, 기도, 헌금 찬양 등 각 순서를 안내해드리는 FD, 그리고 예배 실황의 생생한 화면을 예루살렘 성전 화면과 인터넷 방송으로 보내주는 ENG, 지미집, 그리고 원격 카메라 송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총괄 진행하는 PD, 총 6개의 역할로 구성되어 예배의 반성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예배마을 구성을 보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잠깐 10분간 교육받고 PD의 사인에 따라서 화면을 넘겨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위치에 있다 보니 오히려 예배에 집중이 안 될까 걱정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히려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려서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잠에서도 깨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 시선을 신경 쓰지 않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밖에 ENG 카메라, 지미지 카메라, 원격 카메라 성출의 자리에 헌신하고 있는 예배마을 팀원들의 친절한 안내로 누구나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반석이 되는 곳, 그리고 성도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 이곳은 IMC 예배마을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다니엘서 말씀처럼 세상에서의 우리 삶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 빛나는 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하나님과 연결하는 Let IMC.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었던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 원망의 요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오늘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애매한 고난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은총 이분이여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lovely.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님 지휘는 정말 아주 그냥 어떻게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또 솔리스트들도 너무 잘했죠. 또 이 안정적인 그 오케스트라와 모든 게 이게 아주 그 만찬을 만들어 놓은 그 식탁 같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네, 칭찬은 여기까지.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네, 그래요.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헌금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죠? 너무 은혜롭죠. 네, 너무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그지? 다음 주엔 임마누엘 아닌가요? 다다음 주에, 그죠? 네, 그래요. 할렐루야 찬양대 아버지들이 앞장서서 찬양하는 그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들이 찬양하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명 이상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도 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떠나신 분들한테 전화를 좀 돌렸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다시 와주십사. 왜냐하면 뭐 인간관계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나갔으면 다시 와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손을 펼쳤죠. 그런데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막 그렇게 미안하다고도 하고 자존심도 이렇게 낮추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에 전화를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도해서 불발이 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의 결단을 실천했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긍지가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4절 말씀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12지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전 목사님들 알고 계시죠? 네. 저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싫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냐면 막 이런 거 못 외우면 마치 믿음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전 그런 분들 정말 싫어요. 못 외우면 못 외우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질문을 하고 답을 몰라서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계속 답은 안 해주는 거예요. 막 끌고 시간 끌고 모르냐고 막 계속 질문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딱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저는 질문하면 바로 답을 드릴 거예요. 우리 뭐 12지파 정도는 우리가 뭐 다 외우죠. 우리가 교만하게 보일까 봐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죠? 야곱의 아들들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외우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어떻게 이렇게
순서도 안 틀리고 다 똑같이 외웠어요. 네, 그래 너무 잘하셨어요. 순서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야곱은 두 부인이 있었죠. 그리고 두 첩이 있었어요. 그 부인의 몸종들, 첩이 2명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죠.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가 이제 야곱한테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들어가서 그리고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야곱이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다시 들어가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 그 화장품도 라헬 상표 있죠? 네, 라헬 얼마나 이쁘면은 화장품 상표까지 돼요.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내가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라헬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요셉의 이름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이 예배를 섬기는 레위도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빠진 이름이 있고 더해진 이름이 있어요. 그 지파들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죠? 그죠? 네,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르우벤, 시므온,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예,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12지파 지도를 한번 우리 볼까요? 예,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르우벤이 못 넘어오고 르우벤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므낫세, 동므낫세, 서므낫세 그래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렇게 불러요. 저쪽은. 그리고 이렇게 오면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에브라임, 베냐민, 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이렇게 해서 이 그 12지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를 여러분 자세히 봐주세요. 르우벤 지파 사회 옆에 르우벤 지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단지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요. 단지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데, 근데 요거를 재밌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12지파를 우리가 뭐 르우벤, 뭐 시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그거를 자축, 인묘, 진사오미 뭐 이거랑 같이 1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진이 단에 들어간대요. 단. 예. 그래서 단이 우상 숭배를 하는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진은 용이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은 나쁜 걸로 나온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뭐 짬뽕을 시켜서 해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파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 있느냐면 유다가 르우벤 앞에 나옵니다. 유다가 르우벤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오냐?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마 이 이유에 대해서도 왜 유다가 르우벤 앞에 나왔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자신의 삶이 끝나갈 무렵에 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빌어주고 어떤 아들에게는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49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형제들의 으뜸이 될 것이고 사자 같으니까 누구도 유다를 범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보면 교회 깃발에 사자가 이 그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 동물 그려놨다 그러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유다를 상징하는 그림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유언인데 유다야, 너 내 아들아,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형제들의 리더가 될 것이고 너는 이제 앞으로 사자 같으니까 아무도 너를 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요셉은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런 축복을 해주죠. 49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었다. 번역은 무성한 가지인데 영문으로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오면 Joseph is a fruitful vine. 그러니까 이 열매가 가득한 가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게 아니에요. 열매 풍성한 그런 가지다. 게다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담장을 넘었다. 요셉의 제한구역은 없습니다. 요셉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뭐 정치나 경제나 뭐 차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뛰어난 지도자가 될 것이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런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요셉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해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를, 요셉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이런 과정 중에 좋은 이야기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 르우벤에게 하는 유언이 그 중에 하나죠. 49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은 끓음 같았다. 물의 끓음 같았다. 이걸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찰랑거리는 얕은 물과 같았다. 찰랑거리는 얕은 물. 바다는 출렁이겠죠, 그죠? 찰랑거리는 얕은 물 같았다. 깊이가 없다. 정체성도 없고 작은 자연의 움직임에도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움직이고 감정에도 반응하고 쉽게 달궈지고 쉽게 차가워지는 그런 느낌의 단어가 바로 이 찰랑거린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야곱의 말대로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전과가 있습니다. 아버지 침상에 오른 그런 이야기는 아버지 침대에 가서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가끔 우리 아버지 침대에 가서 이렇게 자곤 하는데, 근데 아버지 침대에서 단순히 잤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여자를 넘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엄마인가요? 르우벤이 넘본 게 엄마인가요? 아니에요. 다행히 거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작은 엄마의 여종과 그 아버지의 작은 엄마의 여종,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첩 비라는 누구냐면 라헬의 첩이에요. 라헬의 여종이에요.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다윗의 경우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왕권을 잡았다고 해서 아버지의 첩들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는 거죠. 이게 사자 무리들에서 하는 짓하고 비슷해요. 동물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들 보시죠. 이 사자 무리에서는 숫사자가 몇 마리일까요? 한 마리밖에 없어요. 갈기 달린 사자는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자 새끼가 그 수컷 새끼가 나도 이 수컷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숫사자가 깨물어서 죽여요. 네. 오로지 수컷은 자기 하나여야 돼요. 이 사자 무리들의 그런 법칙처럼 압살롬이 보여준 게 그거예요. 여기에 권력은 내가 잡았다.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다. 내가 이 모든 여자들을 내가 통치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동물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이런 의미로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표현하는 것처럼 깊이가 없는 그런 행동임을 우리 모두는 알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 충동적인 행동 때문에 작은엄마 라헬의 여종 비라를 성폭행한 일 때문에 인생에 단 한 번의 실수를 한 그 일 때문에 일어양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순서로는 어떻게 돼요? 순서로는 12아들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나서 장자로 태어났어요. 가장 큰 축복을 얻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르우벤이 그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혼 구원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와 뭐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면서 가꾸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 안에서 성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저 평범한 불륜도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해도 가정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가족들의 관계성들은 막 깨어지고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라의 아들들, 그 라헬의 여종인 비라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는 르우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르우벤을 보면서 진짜 형이라고 그렇게 맏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맨날 이 마음속에 막 뭐 좀만 좀 까칠한 일들이 있으면 터트린다 막 그러면서 막 갈등의 불씨를 막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막 끌어올리는. 아니면 맏형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우리 엄마를 범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불러야 했을까요? 야곱은 이 르우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야곱은 르우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아들을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정말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그래야 하는 아들인데, 근데 이 아들이 사랑스럽기보다는 수치스러운 거죠. 수치심을 주는 아들이라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는 성범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의 관계성들을 흐트러뜨려 놓았습니다. 온 집안의 관계성들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오늘날 성범죄들도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범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잊혀진다고 해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트라우마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두순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두순이? 네. 모르세요? 조두순 2008년도에 8살짜리 나영 양을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서, 하필이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교회가 이 일에 연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나영 양을 때리고 기절한 아이를 성폭행해서 나영 양은 8살짜림에도 불구하고 인공항문을 달고 살아야 되는, 그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사건이 이런 사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동물처럼 정욕을 채우는 행위 뒤에는 반드시 그 일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추록을 한대요. 머지않아서 추록을 한대요. 저는 목사로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참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지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둬놨으면 좋겠어요. 가둬놓고 그냥 거기서 예수 좀 믿고 그리고 구원 받으라 그러고 반성하라 그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인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을, 가능성들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따님 가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따님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의 따님한테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람은 다 괜찮은 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해요. 나랑 관계성 있는 사람들은 다 착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조두순이 원래 착한데 잠깐 실수를 그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르우벤도 그랬어요. 르우벤도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들에서 합한 채를 캔 다음에 그 다음에 친어머니한테 갖다 줬어. 왜냐하면 레아가 그 라헬보다 좀 밉보였거든요. 야곱이 라헬을, 이쁜 라헬을 더 좋아하고 언니는 별로 안 좋아, 첫째 부인은 그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밭에서 르우벤은 레아에게서 났으니까 이 합한 채를 캔 다음에 미움받는 어머니에게 갖다 주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받아. 이랬던 아들이 르우벤이었어요. 효자였어요. 30절 14절 말씀.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느라. 라헬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합한 채를, 그걸 날 좀 다오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르우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르우벤이 배달은 아우 요셉을 살려준 너그러운 맏형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심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저기 꿈꾸는 자가 온도다, 저놈을 죽이자.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고 꽃가옷 입고 다니는 저놈 죽이자, 미워 죽겠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말렸던 형이에요. 37장에 있는 말씀.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르우벤이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야, 쟤한테 좀 나쁜 일들이 있고 그래도 제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러면서 말렸던. 르우벤이 결코 나쁜 아들이 아니었어요.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르우벤의 한 번의 충동적인 행동이 르우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르우벤이 자신이 실수 한 번이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 낳을 줄 알았더라면 아마 결단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르우벤의 그 실수로 인한,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로 르우벤 지파에서는 출중한 인물이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후손 중에는 나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권위에 막 이렇게 도전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 그 후손 중에 나왔어요. 두 번째는 르우벤의 땅은 성경의 영적 거목들이 차례대로 죽어나간 곳이 르우벤의 땅이에요.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도, 발람도, 세례요한마저 참수한 땅이 바로 르우벤 지파의 땅입니다. 세 번째로는 르우벤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질 못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이렇게 넘어가야 가나안 땅인데, 근데 르우벤은 건너가지 못하고 이곳에, 이쪽에. 다른 지파들은 다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자기의 분깃을 받았는데 르우벤은 넘어가질 못했어요. 이 일이 작은 엄마를 범한 일과 무관한 일인가?
작은 엄마를 범한 일과 무관한 일인가?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일을 가정의 울타리 안에 두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로 르우벤의 장자권적 권위는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는 유다가 먼저 나와요. 장자의 권한이 바뀐 거죠. 장자의 권한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여러분들이 장자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서 여러분들이 장자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장자의 권한이 바뀔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한 번의 실수의 결과치고는 너무나 많은 결과를 치러했어요. 너무 아픈 그런 결과물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성이라는 것이 합법적일 때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이, 죄송해요,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성이라는 것만큼 조심스럽고, 그리고 그 성이라는 것만큼 쾌락적이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게 합법적이어야 행복한 거예요. 합법적이어야. 정치인들의 미투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정치인들이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예인들 요새 성행위 동영상 그거 카톡으로 돌리고 막 지네들끼리 그랬다는 사건들 있죠. 또 동성애, 요새는 동성애 하는 사람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런, 사람은 미워하지 말되 동성 행위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 뉴스들을 계속 듣고 자란다면, 여기에 익숙한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 우리는 그랬어요. TV 프로그램에서 이혼 문제를 다루면, TV 드라마에서 이혼 문제 다루면 어머 어떻게 이혼하고 또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무슨 이 잘못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런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또 예전에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성폭력 범죄들, 아이들에게 또 안여자에게 이런 뉴스들을 보면은 우린 깜짝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익숙해지다 못해서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괜찮은 것처럼.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 듣고 이게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르우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많이도 아니고 한 번의 행동 때문에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불신앙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중년들, 안 들키면 로맨스인가요? 커피숍 가서도 앉아있는 그 위치를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옆에 앉아서 막 이렇게 따라주고 괜찮아 이러면서 하면은 그런 불륜이고,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은 부부래요. 마주보고. 안 들키면 로맨스고 들키면 불륜인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내라는 샘물을 마셔야 되는데, 집 안에 있는 샘물을 마셔야 되는데 집 밖에 있는 샘물을 마시려고. 잠언 5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이 불신앙의 문화 가운데서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음란의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음란의 문화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도덕적인 음란으로 끝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음란은 하나님을 등지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수반하게 됩니다. 동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죄책감으로 물들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수치심으로 물들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책감을 주는 것이 이 음란의 문화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도록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음란의 문화들이라는 거죠.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이런 설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벌거벗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결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린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저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르우벤처럼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실수의 시기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그런 음란의 문화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장애물. 그래서 단순히 뭘 했니 안 했니 물어보고 도덕성을 따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도를 했니 안 했느니, 너는 뭐 남자친구가 있니 여자친구가 있니, 이런 것들을 문제 삼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길에 장애물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나의 보는 것을 조심하겠습니다. 이번 주 결단이에요. 이게 참 남자분들은 본능적인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 스캔하는 버릇들이 있어요. 남자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멋있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럼 이렇게 쫙 훑어보고, 주님,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쳐다보는 그런 게 있어요. 남자분들은 그런 거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여성분들은 어떨까요? 여성분들은 아마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막 핸드백들, 이렇게 남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들 보면은 막 나도 저거 사고 싶고 막 욕심이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저거 내가 걸면은 완전 이쁠 텐데 제가 매니까 되게 후져 보여. 막 그런 욕심 같은 생각, 그런 것들 좀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이런 욕심들부터 우리가 절제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절제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절제를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보는 것을 조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결심하실 수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셨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 인간적인 면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불법적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 행동이나 제 언행이나 설교를 하기에 얼마나 부적절한 사람인지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라고 하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어제 밤에 잠도 못 자고 중간에 배가 아파서 설교 전까지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다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결단합시다. 우리 보는 것을 조심하고 살도록. 아멘. 그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낱 욕심과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주님 앞에 범죄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그런 판단의 오류가 날 때, 실수를 할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르우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결단하는 이 결단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주장할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완강히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렬히 환영하여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움켜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떳떳하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성도인 것을 만방에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극적이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것들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숨기고 살고 싶은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눈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레스 임마누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중간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누려 살리. 마지막으로 증명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삶의 기쁨